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3면 정도 되겠습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이어서 같이 말씀 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라삐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삐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의 어둡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이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심을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또 고백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우린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만남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그 눈을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눈을 이렇게 보게 되죠. 시선을 그에게 두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수줍어서 그저 힐끗힐끗 봤다가 안 봤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을 대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시선을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날 때 눈을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것,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곳을 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의 시선은 그만큼 중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시선, 그 눈은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 어떤 다른 그냥 체하는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눈은 마음의 그 진실을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서로가 진정한 만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 눈,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그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접했던 그 눈에 대한 문장들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눈이 맞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눈이 맞아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참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선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눈으로 또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또 우리의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눈부신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눈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쳐다보는 것은 눈을 흘기며 쳐다보지 않습니까? 거기도 눈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할까? 왜 이렇게 혼기가 찼는데도 결혼하지 못할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눈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높아서 자기 짝을 찾지 못습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 죽음 앞에 뒀을 때 죽는 것을 눈을 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선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눈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맞추며 살다가 때로는 눈을 흘기며 속이며 그러다가 결국에 눈을 감는다. 이렇게 인생을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그 시선은, 우리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한 얘기, 눈이 들어가는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즉 보시고, 예수님께서 본다라는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온갖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시고 보고라는 얘기들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눈맞춤, 예수님의 시선을 대할 때 바로 그 예수님과의 어떤 시선 속에서 침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선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선, 우리의 눈.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그 베드로의 첫 만남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만남 가운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첫 만남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에게 정말 그 삶에 그 베드로를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해 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눈으로 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1장 42절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전에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시몬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고 얘기했을 때는 시몬의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의 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시선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신다. 예수님의 시선은 중심을 보신다. 내면을 보신다.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사람들을 드러나는 것을,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못 배운 가난한 어부, 그것으로 보이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늘 그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외모와 직업과 그가 갖고 있는 소유와 출신과 학력, 이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껍질을 뚫고 내면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시몬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이제 그는 처음으로 새롭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시몬의 자신의 그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권리 어부였는데, 어부고 못 배운 가난한 어부 출신이고 그 조건과 환경 그 이상으로 나는 생각한 적이 없는 나 시몬이었는데, 주님의 그 시선은 그 베드로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대했을 때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 갖지 못했던 그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뭔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희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뭔가 그 비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 그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나를 살리는 듯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나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나도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신분들이 사라지고 뭔가 그 희망이 꿈틀거리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시몬의 중심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자신 안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중심을 보시는 시선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암울하고 힘들었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이제 주님이 오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시선을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새해 2022년도를 맞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용서심 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이제 그 만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이제 그 레위 세리와의 만남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요? 그 마태 세리와의 만남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랐습니다. 28절까지 다 보았습니다. 28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레위, 마태 세리와의 그 만남이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세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이제 세를 거둬들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돈을 빨아먹고 그 민족의 피와 그 반역자, 그 레위 세리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지탄을 받습니다.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 세리를 보면서 그에게 따스한 시선을 두면서 따스한 눈길을 주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던 그 전이 주님의 시선을, 주님이 그를 보고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세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마음 가운데 힘들었습니다. 내가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더 폭리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미친다는 것은 그건 알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그 무거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된 모습들, 이거 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라고 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선, 놀랍게도 그 마태 레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렇게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대로 버려두고 그 예수님의 시선 앞에 영적인 매력을 이끌려 단호한 결단으로 그를 따랐다라고 오늘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유대인들 그들의 백성들의 시선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뭔가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다 용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너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용서의 의도가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죄짐의 무게를 덜어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형용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영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죄된 모습이 다 청산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행동을 버리고 희망이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버리고 순종으로 나갔던 오늘 마태 레위의 그 모습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눌렸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에게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녀를 택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선택하셨을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던 다윗은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이새의 그 아들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윗 그러나 사무엘에 의해서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8형제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는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업적이나 전적을 쌓은 것도 또 그에게 뭐 괜찮은 스펙도 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선택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16장 12절에 보면 그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면 발그레한 살결과 눈이 반짝이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눈이 반짝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반짝였다. 하나님은요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은 8아들 가운데 건장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아들 가운데 중심을 본 그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운데 그 죄 많은 내면의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고 힘들어하면서 혹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중심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연약한 가운데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또 부족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또 희망찬 다음 주가 있고 그 희망찬 다음 주에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내가 또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지금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제 그 주님의 시선, 희망의 시선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선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에게 어떤 그런 시선을 줍니까? 혹시 그들의 외모나 또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안에 중심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 전파할 수 있을까? 내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오늘 42절에 계속 이어지는 42절 다시 한번 1장 42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시몬을 봤을 때 그 가운데 그 시몬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을 보냐? 예수님의 시선은 미래를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2절에 보면 이제 시몬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시몬의 이름이 이제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이제라는 뜻은 장차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너를 게바라고 이제 이름을 바꿀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게 이제라는 그 단어, 장차라는 단어 뜻이 나오는데 현재 그 시몬은 비린내 나는 어부, 모난 인격의 소유자, 다혈질의 성격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그 성격이 우락부락한 그 다혈질의 성격, 뭐 건질 만한 그 성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몬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의 미래를 보신 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았고 이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그 가능성을 보면서 현재를 보지 않고 바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그 게바라는 이름의 그 뜻의 별명은 교회가 설 튼튼한 토대 반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게바는 베드로지만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주 중요한 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그의 현재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이 그 베드로의 그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질 것을, 그 미래의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에게 그의 시선을 통해서 그 이름을 바뀌어주면서 너를 이제 베드로라라고 새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너를 교회의 반석에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 입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주님의 그 베드로의 가능성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시선을, 베드로의 시선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변함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갖고 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베드로, 그의 변함을 보기에 주님은 주님의 시선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이제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수님과 키 작은 삭개오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올라간 것이 이제 뽕나무였습니다. 그 구절, 누가복음 19장 4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주님께서 위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묵을 것이다. 삭개오는 어떤 자입니까? 잘 알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였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양심을 팔아먹는 민족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돈을 얻었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채워지지 못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내려오너라 했던 것은 삭개오를 책망하거나 나무라기 위한 부름이 아닙니다. 그의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부드럽게 삭개오야, 위를 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의 지금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될 것을, 그 가능성의 미래를 보시며 주님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그가 주님의 시선으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주님이 보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 얻은 것, 그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는 그의 변화된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 가능성의 미래를 보시면서 그 시선으로 삭개오에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 영혼이 새롭고 활기차게 기쁨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시선, 아들이 그의 몫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시선, 그 따스한 시선이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탕자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시선, 바로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를 현재로 판단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그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능성의 미래로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 희망이 있을까? 나의 자녀들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 희망과 이제 가능성으로 변화된 우리들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눈물 맺힌 눈망울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마저도 그 절망하는 순간 나를 주시하며 바라보시던 주님, 주님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바라보신 시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시선을 알았기에 이제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바로 이 땅에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알았기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우리 준비는 그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고,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 시선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가능성,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이제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미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은 결국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장차 개바라고 하리라라는 그 개바, 베드로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치르실 그 값을 생각하며 바라보시는 시선이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차라는, 이제라는 단어 속에서는 저절로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너희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로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던 주님, 담당하셨던 주님, 그의 모든 그 끔찍한 고통을 그의 모든 감각으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것은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흘리신 피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야기됨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의 병이 나아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나음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던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와 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입으셨습니다. 그 육신이 십자가에 찔리셨고 그 몸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왔고 말씀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지금도 치유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시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치유와 능력과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게 했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그가 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삭개오에게 이제 너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삭개오에게 기쁨과 그 놀라운 변화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그 눈길을 통해서 바로 그에게 건네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를 구원하면서 이것의 근본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준 그 시선이 주님의 사랑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사랑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끝까지,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너에게 그 사랑을 주겠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잠시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돼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시선은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란 그 단어 속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쳐서 희생하면서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당신께서 값을 치르시면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그 주님의 그 시선, 그 시선은 그저 우리의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시선이 아니라 바로 희생적인 그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을 기억합니다. 우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주님의 시선으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아닌 그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복음을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그들이 희망으로 바뀌어갈 것이고 그들의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이제 끝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이제 우리 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안으로, 주님의 안으로 분명히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린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